자,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탁하면 달라진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회 생일 축하 세 번째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칼빈도 종교개혁, 루터도 종교개혁자죠. 또 베자 같으신 분도 종교개혁자들인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썼던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죠.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개혁된다는 말은 교회는 성경 안에서 날마다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직분자도 날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상도제일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변화받아야지,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내가 요 정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변화는 딱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뒤로 갑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맛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새로운 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변질은 맛이 가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으로 변형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나를 개혁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달라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3주년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여러분, 63주년은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지금 거의 한 70% 이상이 여러분 10년 안쪽에 다 교회가 문을 닫고 합병되어지고 하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벌써 문을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합병을 합니다. 옛날에는 기업과 기업이 합병한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기업 합병. 그런데 교회와 교회가 합병한다? 굉장히 놀랬죠? 저는 처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회와 교회가 합병하지?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가 63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감사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여기 없지만 천국 가신 분들이 여러분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교회를 지켜냈고, 여러분,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섬김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63주년을 맞이하면 잘 지켜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면 우리 또한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는 것을 지켜낼 때 그것을 우리가 볼 것을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63주년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질된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만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그래서 저는 6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하는 저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변질되어지고 퇴락하고 퇴보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을 어떤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힘들더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그죠? 새로워지고 전진할 때 그것을 보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9월 첫 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관심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이 관심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현장의 필요들이 보여요. 현장의 필요들이 보인다니까요. 예. 사랑하면 상대방의 결핍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 채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지난주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경험을 하면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난주는 경험을 하면 달라진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한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자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 것처럼 경험한 자들은요, 여러분 어떤 때든지 연결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9월 말에 명절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왜 명절이 왜 이렇게 여기에 있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명절 가운데도 툭 한 번 던진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일가 친척들 가운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막 기도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돈을 주세요. 예. 어머니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어차피 드릴 용돈인데 그냥 드리지 말고 내가 탁 엄마 내가 짧게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기도하면 10만 원, 엄마가 아멘 하면 10만 원. 어차피 20만 원 줄 건데.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마음에 성령께서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던 말씀이 제가 왜 저런 말을 갑자기 하지? 이게 밤에 잠을 자면서도 귓가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부탁하면 달라진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저기 뭐 정말 오지 아닙니까? 뭐 우리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문명의 위기가 계속 찾아온대요. 예. 아프리카 문명의 위기가 심각하대요. 왜 심각하냐 하면 여러분 아프리카는 이 글이 없잖아요. 글이. 그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한국말을 쓰는 부족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소수 부족 가운데 이 글자를 어느 나라 글자를 선택할까 생각하다가 요즘 K-팝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그 사람들 글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부족에 가면 외국에 대한 고민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다 한국말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프리카는 구전 문화란 말이에요. 언어는 있는데 글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전 문화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려면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밤에 모여서 어떡합니까? 추장이, 그 부족의 추장이 계속해서 자기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부심을 가지죠. 자긍심을 가지죠. 이야, 우리 부족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부족을 내가 떠나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부족을 잘 섬겨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런 아프리카 오지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전기가 따라 들어갑니다. 전기가 들어가니까 전기만 들어가나요? 이 전기와 함께 뭐도 들어가죠? TV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도 TV가 있는 거예요. 매일 TV가 없을 때는 매일 밤마다 모여서 파티를 열고 거기에서 부족 회의를 했는데 이제는 TV가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잘 모이질 않는 거예요. 추장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매일마다 모이는 것이 힘드니까 우리 일주일마다 모입시다. 일주일마다 모입니까? 못 모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다른 의견을 냅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입시다. 다들 박수 쳤습니다. 이야, 우리 추장님 참 나이스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까? 못 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추장이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 2달에 한 번은 꼭 모이자. 이건 꼭 지켜야 돼. 예, 2달에 한 번씩 모이시죠.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미 맛을 봤는데요. 그리고 추장이 독려해서 2달에 모였네요. 밤중에 모였는데 이제 추장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추장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듣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저게 아닌디? 저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추장은 저런 이야기하지? 여러분, 추장에 대한 정체성이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긍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에이, 이 부족밖에 없나? 예. 저기 가면 돈도 준다는데, 저기 가면 집도 준다는데, 저기 가면 복지 혜택이 좋다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뿔뿔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종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프리카 문명의 심각한 위기인데요. 여러분, 아프리카만 그렇습니까? 아프리카만 그렇냐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옛날과 현재를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문명의 진짜 위기는요, TV가 아니에요. TV가 아니라 뭐예요? 추장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장이 헷갈리면요, 다 헷갈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가 헷갈리잖아요. 다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과 우리 소그룹 리더가 헷갈리잖아요. 다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헷갈리잖아요.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저게 위기죠. 저게 진짜 위기죠. 저게 진짜 위기죠. 여러분, 추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전기가 들어오고 TV가 들어와도 추장이 딱 버텨내야죠. 예? 지킬 건 지켜야죠. 그래야 정체성을 물려주고 그 다음 사람이 그 정체성을 이어갈 때 그 부족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일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네요. 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은데, 디모데를 보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너무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성품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디모데는 그러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대죠. 그래, 내가 이 세상 힘든 거 다 정리하고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건 기대입니다만은 남아있는 디모데에게서는 충격이죠. 충격이죠. 바울 선생님, 좀 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이야기해 주셔야죠. 좀 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 주셔야죠.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유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선택했고요. 어쩌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좋은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죠? 예, 사도 바울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언했더라면 성경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디모데야, 나이 적은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생각이 없어.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에게 부탁하지 말고 나이 적은 사람에게 부탁하라. 야, 디모데야,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가난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라. 자기 앞길도 지금 챙기기 힘든데 야, 어떻게 부탁하니? 디모데야,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렴. 못 배우신 분들은 야, 잘 이해도 못해. 그냥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유언했더라면 오늘 성경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부탁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 뭡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이 많을수록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울수록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논리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충성된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충성스럽습니다 말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충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의 정언을 통해서 검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충성되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한 번 했다고 해서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한 번 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김 집사님, 저 사람은 진짜 충성된 사람이야, 내가 보장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충성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서 충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 검증받은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예요. 충성은요, 신실해야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직한 사람들이에요. 아, 저 사람에게 맡기면 참 내가 든든하겠다. 그리고 검증받은 사람들이래요. 예. 예. 뭔가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그 사람이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두 번도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부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여러분, 저 사람이 참 충성스럽다 그 말은요, 내 눈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맞아. 너도 그렇게 생각돼? 맞아, 나도 보니까 그 사람은 진짜 충성스러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잖아요.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이미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받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잖아요. 뭘 부탁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도대체 뭘 부탁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2절 하반절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이야기가 뭐죠? 정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이야기가 뭐죠? 세상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이야기가 뭐죠? 농담 따먹게 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이건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입니다.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는 내게 들은 것을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뭘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대체 뭘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물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지만 디모데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판의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농담이 아니라 죽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론 고린도서 11장 23절은 물론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게 들은 바를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네 글자로 늘리면 뭐죠? 그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너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해라. 그냥 성도 말고요. 그냥 성도 말고요. 성도는요, 그냥 많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성도는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마음에 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제가 이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뒤에 아닙니까? 10월 22일 날 OFD 전도, 그 다음에 10월 23일부터 또 말씀원의 축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담이죠.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부담을 갖지 않고 안 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직분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변질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너 복음을 모든 성도에게 부탁하라고 말하지 않고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OFD 전도 축제는요,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마음이 상했든지, 코로나 가운데 나오지 않다가 이제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가 친척들,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간의 선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의 순간 한마디 말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그냥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추석 명절, 제가 좀 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명절에도 갔을 때에 그냥 한 번 진중하게 던진 한 문장이 여러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제 옛날에 참 좋았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변질됩니다.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죠? 내가 참 충성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줄 테니까 너 복음에 헌신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전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그냥 멀리서 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1시간 반씩 2시간씩 걸려서 교회로 온다는 게 이러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도 주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살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보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 신부한테 제가 주례할 때 혹시 믿지 않는 신랑도 있고 믿지 않는 신부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 나오려고 하지 말고 네 신랑이, 네 신부가 예수 잘 믿고 진짜 당신이 볼 때 감동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신앙생활하면 됩니다라고 엄청 부담을 줍니다. 왜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63년을 맞이하는 상도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본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63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이 땅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모델이 되잖아요.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는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충성된 사람들이거든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요. 여러분, 10월 22일 날 여러분 이곳에 올 뭐 친구가 되든 불신자가 되든 그 사람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도 모르고 디모데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압니까?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가르치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쟤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너는 모르지 않냐, 네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고 딱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다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하셨대요.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너를 선택해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맞구나. 여러분,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단이거든요. 침례교단이 아니에요. 순복음교단이 아니에요. 장로교단의 여러분 예정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예정론을 잘못 믿잖아요. 뭐 나 예정됐어,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하나님 날 부르실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예정론은 그렇게 마지막에 막판에 몰아붙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가 아니고, 예정론은요,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그 지역을, 성도가 그 성도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충성된 사람이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 그러면 세상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요? 네가 날 가르쳐?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반응은요,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오늘 제가 이 2장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문맥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가서 다 무릎을 쳤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 2장 25절 26절 보세요. 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나타나는데 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한다는 말이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죠? 불신자들에게,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훈계하는 건데 보세요. 혹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만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르치면 혹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진리를 알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26절 보세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딱 노예로 잡혔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르치면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죠? 하실까 합니다.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르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안다.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제가 여러분 이것을 딱 정리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3가지 단어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 자유, 순종. 우리가 가르치면 그들에게 뭐예요?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다른 사람이 좀 있다가는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3가지가 뭐라고요? 시작. 진리, 자유, 순종. 한 번 더요. 3가지가 뭐라고요? 진리, 자유, 순종.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확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죠. 어머머, 저희가 왜 저런데야? 왜 저런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죠? 여러분,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자유가 있고 없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도 아니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거기도 조선인민민주주의라고 쓰고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쓰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인데도.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이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유가 생겨. 그리고 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 순종하면 뭐예요? 이건 뭐 기가 막힌 충성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부족한 충성스럽지도 않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복음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 한마디지만 내가 그 가정을 향하여, 그 친구를 향하여 하나의 섬김이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 사람이 순종한대요. 찬양대
세 가지 뭐죠? 시작. 조용하세요. 찬양대 있잖아. 찬양대 시작. 금방 들었죠? 우리 앉아있는 분들 세 가지 뭐라고요? 시작. 진리, 자유, 순종. 예. 이거 세 가지 머리에 딱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죠. 저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 저 사람이 순종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죠. 여러분, 그들에게 진리와 자유와 순종을 이야기해 주려면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냥 성도들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성도들 말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말고요.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던 성도들이 많아져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복음대로 못 살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자유, 진리, 순종, 이 세 가지가 딱 들어가잖아요. 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되어 다른 사람들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신실한 검증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달라지게 하는.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 두 번째는 자유. 세 번째는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들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한 달 남았잖아요. 저는 부담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설교 요약 카드 보십시오. 부탁하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복음의 헌신이죠.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입니다. 진리, 자유, 순종.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